죄성을 버리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가 일반적으로 지체가 많이 되는데요. 왜 지체가 되느냐,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나태함, 또 하나는 죄성 자체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단계를 신속히 뚫고 지나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데, 결국 이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속에 비진리가 있을 때 그 비진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결국은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비진리하고 같이 연합이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로운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대 생각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섬기는 삶이 더 복 있는 삶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무슨 생각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자기 피할 시대인데, 없는 것도 있다고 피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섬기기만 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21세기 현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말씀이다.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니까 섬길 수도 없고 주는 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교회 믿음의 3단계 되고 믿음의 반석쯤 지나가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이라고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에서 60% 이상 오르면 믿음의 반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도 40%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근본의 악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들을 빼내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꼭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3단계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미 자기 속에 있는 악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내 귀에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다. 그것을 자기 속에 있는 악하고를 결부시켜서 교묘하게 새로운 틀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악과 진리가 플러스되어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육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육신의 생각 중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의고 또 하나는 자기 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나 자기 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거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롭게 형성된 이 틀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자기의, 자기 틀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의고 무엇이 자기 틀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 너무 많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나는 못 지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나는 주일도 잘 못 지키고 11조도 잘 못하고 때로는 혈기도 내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자리를 보았을 때 비진리가 너무 명백하게 많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화평이 깨져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믿음의 3단계 이렇게 올라와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비진리 버렸어. 나도 진리를 압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지식으로 쌓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행한 것보다는 지식으로 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를 주장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도 1, 2단계에 있을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3단계에 와서 이 자기의를 발동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믿음의 반석 정도 들었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한 다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화평 깨려고 한 게 아닌데요.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정당화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한마디만 해주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던 이 사람이 이제는 남의 신앙을 보면서 자기 신앙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이러면서 비교 의식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장점만 봤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전에는 무조건 이해와 아멘만 했는데 이제는 그 윗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허물을 말하며 다니기도 하고 단점을 말하고 다니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렇게 남이 볼 때는 분명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옳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자기의를 강요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자기 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기 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굳어진 것이 자기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어져서 성벽처럼 단단하게 된 것이 자기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자기 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격이나 아니면 취향이나 기질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을 볼 때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성적인 사람은 활발한 사람을 볼 때 왜 저렇게 들래?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막 분위기를 휘어잡고 화려하게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또 판단합니다. 이런 성격에서 오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기질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혹은 자라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 자기 틀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딱 부러지신 분입니다. A는 A고 B는 B고 그래서 칼로 물을 자르듯이 범사에 모든 것을 다 단정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이 명쾌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명쾌하게 지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격이 자기 신앙의 발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기관장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선교회장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는 이 칼같이 자르기만 해서는 상당히 좀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이것도 품고 저것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 딱 못 자르지 잘라서 그것이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분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답답해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매사에 딱 부러지게 일한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탁 꽂혀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그 틀하고 합쳐지면서 또 새로운 틀을 형성하게 돼서 그 틀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틀, 결국은 악이거든요. 이거를 결합을 해서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부러지게 A는 A고 B는 B다. 이런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사사로운 정과 욕심을 끊고 영의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팍 필이 꽂혔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 아, 그렇지. 필이 딱 꽂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이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교회에 많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바치게 되는 이분이 누구의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정성으로 섬기고 더 신경을 써줘서 남편을 감동시키고 부모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사랑을 한다면서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고 남편을 서운하게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생신이 왔을 때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생신 선물을 성경을 사다가 드립니다. 믿는 부모님도 별로 사실 달갑지 않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나는 저 핸드백 갖고 싶었는데 나는 보약 한 재를 내 자식이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재미도 없는 성경책, 관심도 없는 성경책 사다 준다. 그렇게 하고 서운해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조언을 해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셔야죠. 온 집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미 새로운 자기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부모님을 섬겼다. 나는 영적으로 남편을 섬겼다. 나는 너무나 열심히 영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틀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화평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을 깬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같이 밑에 있는 분들을 양떼들을 이끌어서 가기에도 굉장히 힘들죠. 더군다나 위에 분이 화평을 자꾸 깨고 앉았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 저 사람은 꼭 벽창호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랑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신앙상의 정체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틀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틀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고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를 강구하면서 비진리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온유한 마음, 푸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율법의 틀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틀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라면 너무나 서러워하실 굉장히 성격이 강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 고집, 내 틀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버렸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행동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가장 중요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하다 생각하는 것, 비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과감하게 부수어 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성도는 그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 제물 먹는 걸 보면서 자기도 먹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7절에 보면 그러니까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러니까 이건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이지, 이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먹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으면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지식이 있어도 아무 고기도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이 약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지혜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틀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면, 그리고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틀이 있는지 아는지를 발견해야 되죠. 내가 진리와 딱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형성된 틀이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불같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의와 틀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틀이 강한 사람은 꼭 성벽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틀은 강하지만 남에게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생활이 오래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화평이 깨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 틀이라고 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틀도 강하고 의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나만 그 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당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틀은 성과 같다, 성벽과 같다. 그리고 의는 성에서 쏘는 화살과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벽을 쌓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 안에 내가 혼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의까지 강하면 그렇게 성벽을 그냥 든든하게 구축을 하고 그 위에서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까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도 있고 자기 의도 강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깃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자기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3단계 80% 이상 들어왔지만 정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그 당회장님께서는 3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3가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착각입니다. 그다음 2번째, 이 80% 이상인 사람들이 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2번째 이유는 육체의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0% 이상 갔으면서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3번째 이유가 교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교만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3단계 80% 정도 오면 육적인 교만함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함은 영적인 교만함이죠.